함께 은혜 나눌 말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1장 18절에서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출산 가정 또 여러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도 계신데 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1인사 하겠는데요. 하나는 아람어예요. 하나는 아람어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소서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그 단어인데 마라나타라고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렇게 인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우리는 요람에서 천국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뭐 예수님이 왔는데 또 와야 되나? 예수님은 두 번 오시죠. 초림 이제 아기 예수로 오셨고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런 면에서 이미 오셨지만 그분을 기념하는 기대하는 소망하는 우리 집사님 마음 기도처럼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안 오신 것처럼 기대하면서 보내는 4주간의 기간 대림절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때는 정말 우리에게는 큰 기쁨 그다음에 말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시간이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이 대림절의 마지막 그 네 번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을 다 어머니나 부모님으로부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낳고자 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쟤를 왜 낳았을까 하는 그런 원망의 소리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성령으로 된 일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생의 비밀은 성령으로 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는데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남녀 사이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령으로 된 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령으로 된 일은 이 성령 수태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예수님의 출생이 바로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비의 일이다라고, 신비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분명히
이렇게 유대인의 풍습은 요즘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결혼 전에 꼭 약혼을 했잖아요. 약혼식을 해야 뭔가 이제 절차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기간을 통해서 또 준비도 하고 뭐 그런 것인데 요즘에는 뭐 이래 뭐 순서가 꼭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유대인의 풍습은 약혼을 해요. 약혼 정혼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을 통해서 1년 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이잖아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관계예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는 이제 그 정식 결혼할 대상으로 인정되지만 그러나 그 결혼식이 진행되기까지는 그러한 인간적인 서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없는 관계.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이건 참 요셉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이 알 텐데 분명히 자기와의 그 사랑의 교제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참 이거 난감한 일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성령으로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이 누굴까? 성령이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막 그 그냥 그 성령을 마치 그런 에너지 파워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인격체가 아닌. 그래서 이 예전에는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좀 기도 좀 했다. 또 기도에 그 은혜가 임한다라고 할 때 뭘로 느끼냐면은 막 열광적이고 목소리도 크고 또 거기에 간혹 막 그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침도 튀어가면서 해야 마치 좀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허탈감에서 좀 만족을 하는 그런 분도 물론 그 기도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해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에너지로 파워로 또는 물리적인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지만이 또는 그런 기도를 받아야지만이 기도했다 또 기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와는 별개로 이 성령 하나님은 이 태초부터 혼돈 가운데 있었던 삼위일체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인격인데 성부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데 이분이 개별적인 인격체이지만 한 몸이세요. 그 한 분 중에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원하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또한 강력한 역사가 창조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체로 존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정혼 이 결혼 풍습의 결혼 풍습으로 이 정혼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바라기는 이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은 또한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가 거부했다고 하면 아니 내가 어차피 분명히 요셉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닌데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 천사로부터 물론 고지를 받습니다만 만약에 어떻게든지 이 그 신명기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남녀 사이에 그런 관계 없이 아이가 잉태되면은 돌로 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 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수치심은 물론이거니와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남자분들은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자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남녀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실에 그 결혼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분명히 요셉도 의로운 사람인데 그걸 알고 조용히 끊고자 하고 이제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또 마리아 입장에서는 분명한 사실은 잉태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된 일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완전 100%의 인간이자 완전 흠없는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만족을 충족하는 것이 성령으로 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과학과 역사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성령으로 된 일은 신비적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 요즘 우리가 막 놀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을 행하는 게 그래서 뭐 연말이 되면은 여러 행사 중에 꼭 빠지지 않는 행사가 무엇이냐면 마술쇼. 근데 여러분 요즘 마술쇼는 연기예요, 연기. 눈속임이에요. 보면은 정말 신기하다 하는데 요즘에 그거를 해설해 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몰랐을 때는 어떻게 무에서 유가 이렇게 창조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또 다른 마술사가 이 유명한 마술사인데요. 그 마술을 보여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거야. 저건 눈속임이었구나. 연기를 누가 잘하냐라고 하는 것이 마술사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성령으로 된 일은 그런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그러한 특별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의 4장 5절에 보니까 일을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기간은 이 성령으로 된 일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들이에요.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너무 세월들이 기계화 문명화되어 가지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음식도 요즘 우리가 저와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먼팡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빨라서 우리에게는 유익함을 주지만 그로 인해서 문제가 참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결과만을 생각하고 과정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림의 절기가 우리에게 기다림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 그 약속을 통해서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침묵 가운데 두시고 기다림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 그 기다림의 그 소망은 그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교회 들어올 때 개발 선인장이라고 하는 꽃이 지금 만발해지고 있잖아요. 얘가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뭐 별다른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나 분홍색 빛이 몽우리가 비치더니 지금은 점점점 커져가지고 화사하게 이렇게 예쁘게 이제 풍만하게 변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가고 있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것처럼 성령이 행하신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을 통한 우리에게 소망으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기다림이고 대림절은 구원과 창조의 기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의 수도사이고 출신인 또 카톨릭 신부로 프랑스 관념주의 철학자인 샤르댕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보다 느리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라. 믿기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을 그분께 드리고 결정된 것이 없고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주는 불안을 받아들이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느리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생각, 내 시간, 내 타이밍에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때를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기다림은 때로는 미래가 확신해서 확연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그 불확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대림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성령으로 된 일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 어떤 아름다움과 위대한 일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장인이 뭘 만들고 뭐 시간을 두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질 때 우리가 놀라움을 표현하는데,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결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가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일을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성령으로 된 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된 것,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단지 인간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오시는, 아기 예수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성령이 하신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만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성령으로 된 일들은 유대인에게 국한돼서 그들에게만 기뻐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국한돼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에요. 그게 온누리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임마누엘, 예수로 오시는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참 이게 의미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광야를 보면, 인생을 광야로 표현했을 때에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또 밝은 날도 있고 기쁨의 날도 있고 또 슬픔의 날도 있는 것처럼 이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이기도 해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아니한 불 기둥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밤에는 춥기 때문에 따뜻한 따뜻한 온기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구름 기둥은 낮에 뜨겁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인도하시는 그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현현인데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같은 분으로 오시는 분이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면 그런 뜻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지도자였어요. 남들 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시절에 모세와 가장 억울했던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그 원망을 매일매일 들었어요. 뭘 해도 원망.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러한 신세를 면하였을 텐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잘 자도 종의 신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영위하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불기둥을 보면서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에 직면했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과 달리 이 광야의 생활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분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된 일로 말미암아 오시는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인생의 고비 때마다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 드라마 대사에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들 가진 엄마는 싱크대 앞에서 죽고 딸 가진 엄마는 비행기 안에서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는데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딸 같은 아들이 있고 아들 같은 딸이 있는 것처럼 꼭 그런 것만 아닌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딸을 가지면 비행기 여행 세계 일주를 하고 아들 가지면 자기 자식 손주까지 봐달라고 하면서 살림까지 맡기는 그런 아들을 빗대서 한 말인데 이 말이 꼭 받아들여지는 않습니다만 부모는 다르죠. 자식은 그럴지라도 우리 부모는 달라요. 우리 부모님은 까탈스러운 자식이든 순한 자식이든 부모 입장에선 까탈스러운 놈은 까탈스러운 대로 안쓰럽고 또 그냥 순한 놈은 너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 나약할까봐 염려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제가 본 이 대사와 이 제가 설명한 말씀들은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그 제목이 다음 생은 없으니까 라고 하는 그 드라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음 생은 없기 때문에 이 생에 올인해서 열심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행을 사는 부모가 어떻게든지 까탈스럽거나 순둥이 같은 자녀를 돌보듯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2배나 더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고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 생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다 씻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이제는 영원히 질병 없고 사망이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러한 기쁨으로 환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2배로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의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된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한 번도 우리를 멀리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대림의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언젠가는 이 대림의 시간은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거나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어요. 이제 뭐 그 소망하는 분을 함께 영원히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대림절 마지막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늘 성령의 임마누엘의 축복과 기쁨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